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 가나안에 있었던 도시 중에서 번화한 그러한 도시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주 풍부한 그런 물질적 또 사람 인적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음을 보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턴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가나안 땅 그 한 지역에 정착,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적으로는 그래요. 그 자리에 정착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과 같은 친척이었던 조카 롯이 서로의 재산이 많아짐으로 서로가 길렀던 그런 가축들이 심히 이제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 목자들이 풀을 먹고 또 물을 양들을 치는 그 목축을 하는 가운데 서로 다투게 되는 한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므로 이렇게 다투게 되는 그런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서로의 살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 여호와의 동산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었는지를 모르고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정말 그렇게 나 잡아봐라 하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동산에 있는 많은 수많은 과실들이 맺혀 있었던 그러한 곳, 마치 그곳이 어디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 본문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롯이 보고 왔던 그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넉넉해서 농사가 잘 지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애굽 사람은 특별히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우리나라처럼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없었다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 나일강이 이 남쪽, 우리가 볼 때 남쪽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범람할 때 그때에 막 이제 씨를 뿌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 뿌려진 씨들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이제 이 나일강이 이 범람하는 그것을 따라서 온 이 지역에 흩어지겠죠. 그러면 흩어진 그것이 막 이제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그 자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막 이제 걷어들이는 그러한 풍요의 땅이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나 살기 좋은,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러한 지역.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살던 곳이 울산이란 곳이에요. 근데 그 울산에는, 울산을 역사 선생님들이 울산이라는 지역을 연구하니까 과거를 급제한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저도 울산 사람인데 몰랐어요. 근데 왜 울산에 그런 사람이 없냐? 울산은 농사도 잘 돼요. 언양이라는 지역, 조윤기 목사님이 태어나신 곳이 언양이라는 지역은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가면 장생포란 지역은 고래고기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고기도, 어업도 잘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해운, 그러니까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공업 도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런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어업도 잘 되고 하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는
이 울산이라는 지역에 그 고대로 따지면 철기를 재련하는 재련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한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은 지금 그때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한 도시의 축제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기 좋으니까 소위 말하는 입신양명, 내가 굳이 과거에 저기 한양까지 그 천리나 되는 길을 걸어가서 시험 보고 다시 회군해가지고 뭐 내가 고을에 삿돌었는데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한양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제 자랑 아닙니다. 저희 동네 자랑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어쩌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한 땅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쉬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아쉬울 것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기뻐할까요?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온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할까요? 여러분, 적당한 위기와 고난이 없다면, 적당하다는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에게, 특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적당한 고난의 상황들이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보다는 그 자유를 이제 방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이렇게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운 땅이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결국 각자가 땅을 선택해야 하는데, 롯은 이 사해라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가장 밑에 아주 바다와 같이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커다란 이제 그쪽 이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이 소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으로 이제 이 롯이 옮기게 돼요. 왜요? 그가 그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이 소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너무나 물이 많고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으니까 뭐예요? 이 양을 치고 자기가 거주하기 좋았더라라고 판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13장에 이 사해 남쪽 지역인, 사해라는 이 거대한 호수,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큰 이 호수의 남쪽 지역인 이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으로 그가 옮겨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명명된, 사실 이때는 이제 마므레가 살던 지역, 그래서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이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살게 돼요. 둘 다 사실 본래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에서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내려오다가 헤브론이라는 그 척박한 그 땅에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이라는 지역에 멈추게 되고, 그보다 더 남쪽으로 롯은 내려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이 있는 곳으로 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는, 서로가 이제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다투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거하자라는 사건의 배경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론을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무슨 심판을 받았습니까? 불심판, 소위 말하는 이 화산이 터져서 그 유황불이 막 하늘로부터 비 오듯이 막 내려오는 것을 통해 그 당시에 형성되었던 이 모든 아름다운 문화가 다 파괴되고 회파되는 그런 불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예령이라는 것이, 군에서 말하는 이 예고령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19장 우리가 읽었지만 18장을 읽어보면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나머지 1명은 남고 2명은 떠나가요. 떠나가서 2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가서 롯에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을 가리켜 우린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 18장 읽어보시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고령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전해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 이 3명의 천사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첫 번째는 복된 말씀을 전합니다.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죠.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에게 줄 적자, 그러니까 너에게 줄 참 아들, 내가 너한테 참된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무별과 같은 아름다운 그 아브라함이 봤던 모든 환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그것, 이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할 거고 땅의 해변의 수다한 모래알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게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15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16장에 넘어가자마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터키나 이슬람 지역의 그 선교 LMTC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이삭의 후손들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게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더디고 너무나 더디게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가정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은혜가 드디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주어졌던 약속이 이제 18장 그리고 19장 그 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이것이 사실은 이 세 명의 천사가 왔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롯의 가정에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제 18장 20절, 2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고령이 울린 거죠. 이제 내가 아브라함 너한테는 이제 자녀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인 것 같아요. 100세가 되던 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18장에 이제 성경학자가 추정할 때 아브라함은 99세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이때 롯의 가정에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 물질적 그리고 상황적 인적 자원이 풍부했던 그 땅에는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거.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낸 천사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서 내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19장에 이 우리가 읽었던 메시지가 결국 진행된다라는 사실이죠. 참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메신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은총적 메시지를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동시대에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내가 노아의 물 심판이 있을 때 내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물의 심판, 전체를 멸하는 심판은 내가 다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쩌면 어겨지는, 그리고 국제적으로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지역의 그런 한계, 국가가 망하고 지역이 망하는 것, 그러한 일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 하나님이 어겨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하고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가,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사실은 어쩌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도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롯도 의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렇게 입성했죠.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 키로가 제가 평생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4,000km 가까이 돼요. 4,0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함께 걸어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이때 여러분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 발 도보로, 아니면 기껏해야 말도 없었을 거예요. 나귀 같은 거, 그런 거에 대충 짐 한 장 실어서 걸어서 4,000km를 걸어서 여기까지 온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 걸어요. 롯도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명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 환경을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목숨 걸고 왔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운데 그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는 정말 그렇게 호기롭게 갈대아우르 해서 돌을 쪼아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그것을 버리고 내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 땅을 나왔는데 그는 결국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겠습니까? 왜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그는 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번영과 성공의 초점에 맞춰진 21세기의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롯이 했던 이러한 실수, 실패, 이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은혜의 약속과 아울러 또한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깨끗하게 걷어내시고 그 다음 그것을 다 어쩌면 환부를 도려내심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뭐예요?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이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네가 100살 되던 해에 준 그 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이 또한 롯을 통해서는 뭡니까?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환부를 도려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너에게 은총의 계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겠다.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첫 번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이 앞뒤 본문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특별히 심판이라는 이 주제로 하나님이 주님의 몸동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은요. 첫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적인 어떤 성찰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 뒤를 돌아보자.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 돌아보고 그리고 반성적 성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왜 돌아봤을까요? 여러분, 그가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며 나올 때 뒤를 돌아봤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돌아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롯의 아내가 그 뒤를 돌아본 것은 분명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려 그가 두고 왔던 모든 것을 아까워하며 돌아보는 것, 그렇게 뒤를 돌아본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며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척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런 가운데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들, 내가 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내 발목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것이 참된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면요, 여러분 그거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발목을 붙잡는 거 여러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앞을 향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LMTC를 종강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한 분 장로님이 조별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나이가 70세, 이제 만으로 70,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71세, 내년이 되면 자신은 교회에서 이제 은퇴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궁금했죠. 올해 나이가 70이시래요. 나이가 70인데 왜 도대체 LMTC라는 이 쉽지 않거든요. 12주 동안 이분이 또 개근하셨네.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권사님은 몸도 좀 이렇게 안 좋으세요. 강의를 2시간을 연속해서 듣는 거 힘들어 하셔서 가끔은 일어나셔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신 것도 굉장히 힘든 그 아내분 권사님도 그러신데 12주를 그렇게 개근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조별 발표 때 이런 얘기, 저 쉽지 않았어요. 12주 동안 개근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 제가 12주를 개근했다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왜 개근상을 안 주냐고 저한테 뭐라 하셔서 제가 개근상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렇게 우리 강경길 장로님 안 계신데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LMTC를 듣는지 여러분 다 아마 의아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70이라 세상적으로 볼 때 다 은퇴하는 나이에 왜 LMTC를 듣는가? 이 선교 훈련을 듣는가? 이 쉽지 않은 걸 내가 왜 듣는가? 우리 아내 몸도 안 좋고 나도 힘든데 또 조그만하게 기업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으로도 바쁘신 분. 왜 내가 이게 듣는가? 여러분 다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자신은 이제 교회에서 은퇴하지만 척박한 땅인 헤브론 산지를 85세에 달라고 했던 그 갈렙의 마음이, 그 갈렙의 심정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놀랐어요. 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구나.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 얘기 듣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이모작을 만들어 가길 원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었던 농사 이후에 또 다른 것을 내가 척박한 땅인 헤브론 산지와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쉽지 않지만 이 LMTC 강의를 듣고 이제는 내년에 이분이 내년 이대로 가면 내년 이제 그 여름쯤에 수료를 하시고 이제 그 해당 교회에서 내년 연말에 은퇴하시고 이제 태국에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정말 100여 킬로 이상 들어가야 되는 그 땅 가운데 자기가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척박한 그 땅,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걸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주신 분명한 비전과 뜻을 품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이 장로님의 그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퇴하는 그 나이에 태국의 선교지를 품고 나아가려고 이번 선교 훈련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사실 마음이 되게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은 잘못되었던 그 모든 것을 뒤돌아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복된 그 은혜가 이러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임을, 그리고 본받는 그 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요. 의인 롯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시키셨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읽었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롯의 가정을 왜 생각하셨는지, 그 롯의 가정을 왜 탈출시키셨는지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19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롯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것은 뭐예요?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고 믿었고, 그리고 그는 그림자와 같은 예수님을 그는 비록 몰랐지만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태어나게 되지만 그 그림자와 같은 메시아를 온전히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했던, 그림자 같은 그를 믿고 신앙했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심판 가운데 완전히 멸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성을 엎으시는 가운데 그와 그 가족을 내보내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적 계기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은혜만 받는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건져내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생각하사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가서 내가 이 성을 다 엎어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의인 한 명 한 명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있었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 아브라함과 같은 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 간증의 내용들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2002년에 애들과 함께 캐나다에 이제 이민 가서 살려고, 그리고 아이들 유학시키려고 떠나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2009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호기롭게 떠났던 그녀와 또 그녀의 가족이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캐나다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2009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교회와 그가 섬기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2002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200명의 동료, 후배, 이제 선배, 연예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부흥의 역사, 하나님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 우리가 그래서 사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역동적인, 능동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기도의 역사, 전도의 역사,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200명 동료, 후배, 또 선배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 혼자 기도하니까 너무 힘이 붙여서 그 200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문자 메시지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대.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200명이죠. 모이기만 해도. 그랬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시간과 장소에 200명의 문자를 보내고 자기 갔대. 거기 몇 명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답니다. 한 명도 안 왔대.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또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이성미 쌤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자고, 또 우리 전도하자고, 우리 정말 은혜로 사는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연예인 이 모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고, 그런 모임 만들자고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옵니까? 왜 아무도 저 같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 너무 무서워요. 혼자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 야, 너는 시간 맞춰서 기도하다 그냥 가지만, 그리고 넌 무섭다고 얘기하지만, 야, 난 여기 항상 있는데 내가 더 무섭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들으면 웃긴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참 개그맨이다 생각, 천생 개그맨이다. 그런데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 울었대. 하나님 그러셨군요. 제가 주님의 그 마음을 몰랐군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거 200명 모여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 왜 몰라줘요? 제가 그렇게만 했군요. 자기가 그날 이후로 참 많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냥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렇게 투정하고 떼쓰지 않는 그런 내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혼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성민 씨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언니가, 이 누나가, 이 친구가 했던 기도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동료들이 하나씩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모이게 됐고 지금은 연예인 연합 예배라는 것을 드린대요. 그 앞에 슬로건이 이렇게: 우리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집시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내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이 연예인 연합회에 환영합니다 라고 그녀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그러니까 부흥을 다시 정의했다. 하나님의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 헌금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뭐예요? 이러한 한 명 한 명이 모이게 되는 것,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모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예인의 간증이 저는 사실 여러 목사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보다 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드려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모든 것을 엎으시는 가운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생명의 그 길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 한 명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리고 더디게 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더해 주시고, 무엇입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거대한, 에스겔이 보았던 거대한 성전에 정말 혼자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거대한 성령의 물줄기, 그 성령의 거대한 물줄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부흥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예계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